10절에서 1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네, 여수교회를 상당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자주 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여기에 왔었던 그 날짜들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 보면 상당히 시간들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꼭 이런 예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행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간히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멀리 있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느껴지지 않고 항상 가깝고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들이죠. 잠시 보고 헤어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정말 영원토록 함께 그렇게 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사건,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런 상을 엎는 뒤엎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언제 나오느냐? 앞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 사역에 나오고 공관복음에서는 좀 뒤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전에 본문 말씀으로 읽었었던 마태복음에서 읽었었던 내용의 시간차는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어떤 사역, 생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주는 메시지가 비슷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도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과 거의 한 90%가 맞지 않아요. 서로 다른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이 되게 빨리 기록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굉장히 오래까지 살았어요.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때가 AD 90 몇 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도 약 AD 85년에서 약 90년도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거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쓰여진 굉장히 늦게 쓰여진 성경이죠. 어찌 보면 요한은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아마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로 핵심 내용들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주게 된다라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 요한복음 지금, 그러니까 초기 사역에 나온 성전 정화 사건과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을 앞두고 그 행해졌던 성전 정화 사건과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데 요한이 그냥 앞쪽으로 실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이 공관복음의 내용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두 번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렇게 행하신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행하시고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셔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얻고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런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건 측면에서는 좀 유사한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십니다. 성전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이 성막을, 이 성소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합니다. 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을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셔요. 어떤 것 하나도 사람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셔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제가 이걸 너무 가까이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만나 주시겠다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성소, 이곳 회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겠다 하는 그런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성소에 나가면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런 수많은 이런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제사법들이 너무나 까다롭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율법 그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그 레위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레위기에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곳 성소에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어떤 죄짐을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대신할 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이 성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물들을 잡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짐승을 다 조각조각을 냅니다. 각을 뜬다고 합니다. 그 각을 떠서 이제 그 번제단 불 위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죽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살라져 버릴 그런 무서운 형벌을 이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짐승이 올라가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 번제단 위에 타오르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인생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두려움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돼요. 이제 감사하는 은혜가 내게서 차고 넘치게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성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곳은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곳이고 그런 은혜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거룩하고 신성한 그곳으로 알았을 뿐더러 그 성소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1년에 3차례 꼭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버려두고 나오면은 자기들의 일손을 다 놔두고 자기들이 방어해야 될 것들 다 버려두고 이렇게 나오면 그들이 주변 국가에 침략도 당하고 자기들이 일구는 농산물이 다 망가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어떤 적군에게 넘겨주거나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전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쏟아놓고 통회하던 그런 거룩한 곳이 조금씩 퇴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강대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정말 강국이어서 이스라엘이 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이제 우상의 제물들로 더 더럽혀지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 때,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그 근동 지방을 다 지배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도 그 지배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누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느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 중에 누가 있냐면 프톨레미라는 그런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셀루커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는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이 셀루커스는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서로 힘이 강할 때 이 이스라엘을, 중간에 낀 이스라엘을 서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셀루커스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전이 어떻게 그냥 짐승의 피로 그렇게 더럽혀졌는지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셀루커스가 이 이집트를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리아 쪽에서. 그때 로마군도 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로마 군대와 셀루커스 이 군대가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로마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셀루커스 이 왕은 이집트를 포기하고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는 중에 어디를 거치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는데,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 이스라엘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 수많은 돼지를 이 성전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가 성전 밖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항해서 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혁명들도 일어나요. 우리 성경 보면 잘 안 나오지만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셀루커스 이 왕조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시대에 저기 시골 마을에 모데인이라는 그런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곳까지 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위협을 하죠. 금방 죽일 것처럼. 근데 이 마타디아라는 이 제사장은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의 제물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마타디아가 이걸 보고 그 유대인도 죽이고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그 병사들과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쫓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타디아와 그 5 아들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게릴라 전술을 이렇게 계속 써요. 그러면서 마을에 내려가서 또 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회파하고 또 이 어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이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서 마타디아는 죽고 그의 셋째 아들이 유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이런 게릴라 전법으로 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자꾸 해 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죽으면서 이 셀루커스에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에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냈었던 그런 모든 제사를 다 허용을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 성전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지금도 계속 기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전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어떻게든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혁명도 일으키면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노력도 있었지만 이 성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이렇게 그 성전 안은 더럽혀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안에 드리는 그 예물들도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떤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자, 먼 곳에서 어떤 예물을 이렇게 끌고 와요. 내가 송아지를 먼 곳에서 이렇게 끌고 온다. 하루 이틀 3일 걸려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이 송아지가 발목이 이렇게 부러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물로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이 예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예물을 삽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장직까지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을 파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좀 흠이 있어도 그걸 팔아요. 비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군가가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뻔히 흠이 있는 줄 알아요. 앞다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고 제사를 지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로부터 뒷돈을 이렇게 챙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돈을 버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더럽혀져요. 여기 보면 그 돈 바꾸는 자의 상도 뒤엎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이 마치 펴져 있네요. 3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모든 20세 이상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예수님 시대에 이미 헬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됐기 때문에 통용하는 화폐가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예요. 그래서 대부분 백성들이 이런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부정하다 해서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있느냐? 환전상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00원을 주면, 이 성전세가 10,000원이다 하면 이 사람에게 한 20,000원, 30,000원을 받고 20,000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20,000원은 착복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정말 진실로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더럽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성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하신 그러한 거룩한 곳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자의 의자를 이렇게 뒤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진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정말 거룩하고 신성하고 그 건물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해서 그곳을 정화시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막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하는 소나 양을 막 내쫓고 하는 그 성전 건물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곳을 좀 더 깨끗한 곳으로 만들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이곳에서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자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이 예배의 초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요한복음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오늘 구원 받으시고 또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4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신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곳이 자기들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저 위에 사마리아에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에스라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도 보고, 아, 우리도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하게 좀 해줘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안 돼. 너희들은 부정해. 너희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합되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이 없어. 너희는 안 돼 하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도 했지만 결국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한 힐카누스라고 이 유대인이 결국은 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마리아에는 그런 성전이 없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은 그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이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사마리아에 있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나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예배드릴 그런 초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성전 건물을 더 이상 예배의 초소로,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성전 건물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소나 양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들을 엎으시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성전에 가보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있고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보시니 그렇게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곳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들을 엎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쏟아 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것을 그들 앞에 쏟아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죄악에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정화하신 것은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깨끗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뒤엎으신 것은 처음 그들이 그 성소를 짓고 그들이 그 성소 앞에 나아가던 그 마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던 그들의 마음, 그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곳,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바로 그들의 이제 초점이 이곳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성전에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었던 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예표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바로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 인류가 만민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그 성전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토록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그런 엄격한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고 은혜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 편해서인지 너무나 그것이 확신이 들어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의식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 엄숙해지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인식을 그렇게 갖질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갑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보다도 더 정결하게,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으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보다도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정결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그렇게 우리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성전으로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엎으시고 쏟아낼 것들은 없으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정결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셨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항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없는 것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 제할 수 있는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비둘기 파는 자의 상들이 놓여 있고 돈 바꾸는 자의 의자들이 놓여 있고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다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다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 귀신을 쫓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정말 그런 비둘기 파는 자의 모습, 돈 바꾸는 자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뒤엎어서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뻤었죠. 아무것도 생각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같았어요. 다른 것은 생각 안 나고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뻤었던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순수함,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책망할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이 내 안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눌린 것들이 있고 죄가 있고 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도 죄송스러워서 구하질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다라면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마음껏 구한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참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붙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돈이라는 그러한 것이 많이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죠. 돈이 일만하게 이렇게 뿌리라고 한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격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존중받는 것도 돈으로 판단하고, 직장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렇죠.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가지고 온 부를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막 호화스럽고 큰 대저택에서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시청자들도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연예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대리 만족을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그걸 이제 되게 좋아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두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방향들이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이렇게 조금씩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으로서 우리의 어떤 소욕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비둘기 파는 자의 그 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이렇게 날마다 더욱더 깨끗하고 순전하여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그런 합당한 곳이 되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담대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 육신의 낮은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들로만 우리의 삶들이 채워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풍겨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어지럽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삶을 날마다 지켜가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